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목요일 날 유월절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16장까지 그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도를 하시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에 방해하는 세력, 악한 세력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악에게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는 가시와 엉겅퀴로 저주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얼마나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악한 자에게 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에 빠져서 이 세상 것만 구하면서 살다가 죽어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잘했다 칭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전파하시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악한 그들의 손에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 악한 자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기에게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끝까지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마귀의 핍박과 협박에, 고난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경우를 보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베드로는 아주 편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감옥이 2중 3중 쇠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갈 때마다 열려라 참깨처럼 문이 싹싹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감옥 밖으로 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악한 자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진드기나 여러 병충해가 가지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농부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능력으로 있어가지고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농부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그곳으로 온갖 병충해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는 복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17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분리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러운 것에서 잘라내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또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피조물과는 다른 온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함에 연관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쓰인 것을 찾아보니까 모두 261번, 261회나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서 구별되고 우리의 악한 더러운 습관들을 잘라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시면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것과 같아요.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그들의 노예된 습관들,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옛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학교에서 거룩함을 통과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은 그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이한 밝은 빛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씀처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를 때 그 따르는 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은 그대로 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비록 힘들고 고난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 의식과 예배 형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배 형식과 또 교황의 말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외치면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앞세우고 가장 위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버젓이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라고 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는 있는 것이죠. 시마다 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하나됨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지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형제교단의 교회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자주 합니다. 세족식을 자주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이제 서로 씻겨주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때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발부터 씻겨주십니까? 오른발이 먼저입니까? 왼발이 먼저입니까? 성경에 어느 발부터 먼저 씻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른발부터 먼저 씻기셨다라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른발 먼저 씻고 싶습니다. 나 오른발 먼저 씻어주세요. 나는 왼발 먼저 씻고 싶습니다. 왼발 먼저 씻겨주세요. 무슨 소리냐고, 오른발 먼저 씻어야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됐어요. 결국은 성도들이 패가 나눠졌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가 나눠지게 됐는데 새로 세운 교회에 이름이, 간판이 뭐라고 되냐, 왼발 침례교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가 하나 돼야지 왼발이 중요하고 오른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왼발 먼저 씻기고 오른발 먼저 씻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악한 마귀는 성도들에게 조그만 것 가지고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듯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어요.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이 사람의 잘못된 점이, 단점이 보일 때 사랑하면 그 모든 단점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우지만은 그 싸우다도 같이 화해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그 미움을, 그 오해를 덮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쟁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싫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랑하고 이 점도 사랑하고 이러한 부분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극에 황제 펭귄이라고 삽니다. 이 황제 펭귄이 천적들을 피해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추운 곳을 일부러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곳은 바람이 시속 110km로 부는 그러한 바람, 차디찬 바람과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곳에 아무런 천적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끼를, 알을 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데 한 2달 정도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 극심한 추위를 이 황제 펭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황제 펭귄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얼어 죽어야 하는 그 환경, 50도, 영하 50도 되는 환경 가운데 황제 펭귄들이 사는 이유는 바로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수천만의 황제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서서히 다 붙습니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밖에 있는 그런 황제 펭귄들은 극심한 바람을 다 맞죠. 근데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밖에보다 한 10도 정도 온도가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그대로 있다가 얼어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펭귄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에 있는 펭귄들은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들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이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허들링을 통해서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너는 추운 데 가서 서 있어라, 나는 혼자 따뜻한 데 있을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꼭 껴안고 붙어 있으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면은 어떠한 극심한 추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처럼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역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악한 세상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병든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의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자녀들 다 믿음 안에 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지어다. 택함 받는 백성이 될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모든 사업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사업이 번창하게 될지어다. 직장이 번창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대학에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우등생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는 곳마다 그 직장이 잘 되게 될지어다. 형통한 삶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배필 만나게 될지어다. 믿음의 가정마다 또 태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녀들 낳고 번성할지어다. 수천 대까지 번성하는 믿음의 명문가문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내 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졸중, 치매 증상은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피로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정상으로 유지될지어다.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물고 떠나갈지어다. 평안하고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주신 기쁨이 샘솟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